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생명의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리오며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요즘에 그 말을 참 드라마 대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사람이 잘 안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변한다고 하지만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조세영, 그러니까 대도 조세영. 부잣집들만 털었잖아요. 그리고 그 턴 것 중에 일부를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마치 그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하다가 그 나중에는 이 조세영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착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다시금 또 재범하지 말라고 대기업에서 그 보안 담당자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보안 장치를 잘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제대로 이 집을 털어야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빈틈이 이 조세영에게는 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특별한 눈을 이제 사서 대기업에서 그를 보안 담당자로 채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그것도 대기업에 우리나라 세컴이니 S1이니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로 고용된 상태에서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일본에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또 조양은이라는 사람은 또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그 명동 그 샤보이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참 비슷한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또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은 좀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나중에 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조세영이란 분을 계속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했던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는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도사의 신분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또 조직폭력단을 다시금 이렇게 조성하고 협박, 공갈을 일삼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거를 이렇게 완전히 씻고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개꼬리 황모 못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황모. 개꼬리가 이렇게 황모는 고급 깃털로 아니 고급 그 붓으로 쓰는 뭐 여우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황모라고 하잖아요. 개꼬리가 여우꼬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속담을 생각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이 옥중에서 종교적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어떤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그 조양훈 같은 사람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정말 마주보고 있으면 이 얼굴에 살기가 있다라는 거 가끔 그 살기가 어마어마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눈도 못 맞출 정도로 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오랜 수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직을 하며 다녔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뭉클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원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가까운 예로는 서세환 같은 개그맨도 있잖아요. 그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와 닿아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세벨이 원래 믿고 있던 그 이방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그 신상을 어디에 두냐면 이스라엘 성전에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벌이잖아요. 제단을 쌓아두고 여호와의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중에 어디에 불이 임하는가 보자 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죠. 그때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 제사장들이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막 몸에 칼로 몸을 긋고 별수를 다하지만 꿈쩍 안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장작 더미에만 물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이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기대했었냐면 자 이제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것처럼 너에게 그대로 당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선지자에게 보여 나타난 또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고 마치 걸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합 왕가를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운동이 세차게 일어날 줄 알았지만 이세벨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그 불길이 사그러진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도망가다가 브엘세바를 거쳐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굴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동굴은 도대체 왜 왔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버리고. 사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 있는 동굴이 언약과 관련된 동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엘리야가 도착한 동굴을 그 동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곳. 우리가 어떤 곳을 그냥 저기 그냥 하지 않고 어떤 그곳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정관사가 분명하게 붙으면 그냥 광야에 있는 여러 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굴이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도망쳐서 갔던 그 굴은 어떤 굴일까요?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 굴에 갔다고 했어요.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곳 굴은 어딜까요? 바로 모세가 십계명 언약을 받았던 곳입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서를 받았던 곳이 어딘가? 바로 그곳 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버리고 제단을 헐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까지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니요. 오직 나만 참 하나님이신 것. 나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일부러 그냥 제단 위에 물까지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단을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산 앞에 엘리야를 서게 해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나오게 한 다음에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찢겨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람이 진짜 제대로 불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같은 뭐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불면 이렇게 집들 정도는 부서지죠. 그런데 아무리 세차게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바위가 찢기고 산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찢겨진 바람으로 산이 찢겨지고 바위가 찢겨진 곳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람, 지진, 불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때는 무엇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든지 불 가운데 임하시든지 진동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바람으로 산이 찢기는 바람으로 바위가 찢기는 바람으로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그 진동하는 땅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으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사람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 가운데 불로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벌써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습니까? 무리바 반석이 쪼개지는 것, 아니 갑자기 멀쩡한 반석을 돌로 내리쳤더니 그것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보고도 곧 뒤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것이 나는 아니다. 내가 임하는 곳에 큰 바람이 일고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지만 그것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본다고 하여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런 이적이, 그런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였던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걷지 못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의학이 지금 발달해 있는 지금도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질병 때문에 못 걷게 된다든지 나중에 어떤 질병 때문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의술로 보게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주의 발자취 아래, 그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굴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람과 진동과 불로 산을 찢고 땅을 찢고 불이 솟게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셈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변화는 나의 말, 세미한 음성으로 세밀하게 그 사람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말씀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합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어렸을 때 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제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조금 더 컸어요. 이제 그 이후로 어렸을 때 너무 일찍 운동을 하니까 이제 키가 그냥 5학년, 6학년, 1학년 때 다 크고 그 이후로 키가 크지 않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등치가 좋으니까 또 인상도 한인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악명이 높았어요. 못된 짓이죠. 아이들 좀 때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때리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방 못되게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이거 녹음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기 타겟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까불까불하는 애들. 보통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주로 이제 그 약간 힘 좀 쓰는 어깨들의 타깃이 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 맨날 말 안 듣고 그 수업 시간에 괜히 분위기 흐리고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타깃이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별명을 제가 그 친구의 별명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야마꼬예요. 야마꼬인데 이제 꼬마야를 거꾸로 해서 야마꼬인데 수업 시간에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 턱 치니까 억하는 식으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벽에 넘어져서 벽에 머리를 붙여서 뇌진탕이 걸린 거예요. 근데 뇌진탕만 걸린 게 아니라 뇌 척수액이 터져가지고 뭐 수액이 터져서 머리가 막 불러오르는 거예요. 학교가 난리가 났죠. 더군다나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어떤 과목을 체육 과목을 가르치시고 선도부 부장님이셨어요. 지금 선도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아시잖아요. 체벌이 많았던 때. 그리고 선도부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 체벌이 이렇게 그냥 허용되던 때인데 학교가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졌죠. 막 걔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머리에서 막 뇌 수액을 갖다가 계속 머리가 부풀어오니까 빼고 뭐 학교 막 회의 막 소집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선생님 조남이 김자, 봉자, 환자 선생님입니다. 김봉환 선생님이신데 제가 뭐 죄송스럽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 이름을 한 명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그분입니다. 김봉환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도부실로 불러서 저를 선도부실 옆에 화장실 옆에 탕비실로 부르는 거예요. 선도부실 옆에 화장실에 바로 또 딸린 탕비실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청소 용구들이 학교에서 쓰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동안 선배들한테 그곳에 들어가서 맨정신 맨몸으로 이제 멀쩡한 몸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그 전설의 곳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뭐가 있냐면 막 밧줄이 막 걸려 있고 밧줄 막 굵은 밧줄 있잖아요. 걸려 있고 못으로 쫙 일렬로 이렇게 못이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 걸레들이 일렬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아주 살벌한 곳이죠. 거기에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 보는 고문하는 그런 것처럼 욕조도 막 이렇게 있어 진짜. 근데 거기에 그 김봉환 선생님이 딱 욕조에 걸터 앉으시더니만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피우시는 거예요. 경상도 분이신데 준성아, 너 이런 말 들어봤나? 하면서 Pen is strong than sword.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기억이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발음은 좋지 않았는데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날 때리지 않으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웬 영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담배를 이렇게 한 모금 내미시고 내뿜으시더니 준성아, 네가 지금은 싸움을 잘하지만 언젠가 너한테 맞고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너를 아마 지배하는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제 안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 말씀만 하시고 가봐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상황이 정학 위기나 뭐 의무교육이니까 퇴학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정학 위기에 거의 정학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김봉환 선생님이 책임지고 이제 지도하겠다고 해서 다 위안해야 되고 다 해결을 해주셨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공부를 한 걸 시작한 거죠. 다행히 그 머리에 있는 수액은 빠졌는데 나중에 15년 뒤에 친구의 결혼식 때 갔는데 그 휴우증으로 머리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청량리 조폭이 된 거예요. 완전 진짜 조폭이 된 거예요. 람보르기니인가? 그걸 람보르기니인가요?
그거를 결혼식 때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왜 람보르기니? 하는데 조폭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15년 뒤에 그 친구가. 근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 야,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야, 쟤 야마고 쟤 머리 왜 안 나냐? 그래서, 야, 너 때문이잖아. 그때 막 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근세포가 죽어가지고 머리털이 듬성듬성해요. 저 때문이죠. 근데 옛날 얘기, 뭐 되게 사실 시끄럽했는데,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제가 변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김봉환 선생님이 저를 여느 친구들, 여느 선배들처럼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팼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강한 임팩트, 산을 움직이는 그런 진동, 강렬함, 그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 세밀한 감동과 그리고 단 한 줄의 어떤 말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참지 못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아합 왕한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거기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이야기했죠.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끝으로 열심히 유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40일 밤낮을 뛰어 어디까지 왔어요? 호렙산까지 뛰어온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14절에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한, 말 그대로 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잘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었을까요? 엘리야의 특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특별히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사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은 누군가 아람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 예후가 다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은 이 유다,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계속 압박하는, 괴롭히는 왕들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또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향하게 되죠. 계속 새로운 왕들을, 이방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벌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열심과 특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을 통해서도, 예후를 통해서도,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지 않자 결국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아들을 그냥 내어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한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열심이 신선한 자극을 줄 수는 있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한 사람의 열심, 그것이 과연 그 모두를 바꿀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자기가 세운 나라, 그것을 망하게까지 하시면서, 아니 그걸로도 되지 않자 스스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들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 물론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해요. 정말 병든 자가 낫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좀 어려운 일에 빠진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사람을 바꾸는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럼 우리 더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